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 힘겹게 한 해를 보내고 많은 기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왔는데 2021년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 없이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미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들다고 하니 어디 기댈 것도 없고 모두 다 지쳐 있으니 어디에 위로의 말을 들을 것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간략하고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 말씀을 세상에 알려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알려져야 될 교회의 책임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할수록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굉장히 쉬운 말이고 내게 주어진 억울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가장 쉽게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마디의 말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이 힘들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법같이 들릴지 모르나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이라는 말,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공동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나 혼자 손해보기 싫으니까 같이 손해보자. 내 혼자 손해보는 건 억울해서 못 보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손해를 보면 아마 이런 말이 안 나올지 모릅니다. 공평을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악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어려운 날들의 무게가 해결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주의 같다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조금 손해되더라도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도 거기에 들어있고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나 각박한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은 다 이기적,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받고 그래?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우리 교회만 손해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렇게 될 경우에 세상은 매우 위험한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이 세상을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답을 알지만 답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책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될 모든 일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해야 될 모든 좋은 일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모든 일, 모든 좋은 것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걸 가만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나누어 먹으라, 질서대로 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다 유치원에서 배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원칙이라는 법, 왜 나만 갖고 그래? 모두 다 똑같아야지. 이 원칙이라는 법, 공평이라는 법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엄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어려워진다면 모두가 다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힘들고 불만스러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저 사업장은 잘 되는데 우리 사업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은 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는 나만 어려우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정당한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요.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런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힘드냐? 왜 나만 힘드냐?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항의조차 모든 걸 막아버린다면 사실 인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뭐 공산당하죠. 이런 항의조차도 못한다면 아마 더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저런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야, 공평이라는 법을 갖다 대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들자.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는 공평이라는 잣대를 잘못 갖다 대면 오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봐달라는 자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인생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법의 공평함으로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는 이 주장, 나의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내 이웃의 쉼이 파괴된다면 정당한 항의라 할지라도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질서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질서로 자기 정당성이 확보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질서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예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어요? 너희 왼편빵을 때리거든 오른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하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마주라. 이거 무슨 모호한 어디 저 하늘에서나 들리는 신비한 세계에서 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오리를 동행하자고 할 때에 그 군인이 나를 딱 잡아서 야 이거 무기 들어 저기까지 무기를 옮겨. 그 당시 로마 법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이웃 주변국을 점령해가지고 그 주변국에 있는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에 밖에 있는 로마 시민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각 사병이 한 사람을 불러서 무기를 옮기거나 할 때에 같이 가줄 수 있는 로마법의 한계가 오리입니다. 그게 옳은 법은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내가 충성하는 로마법에 충성하는 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정해진 법을 능가해라. 오리까지 이거 들고 가자라고 갈 수 있는 로마법의 한계가 오리 같은 2km 아닙니까? 2km도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걸어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단순합니다.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법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우리를 뒤돌아서지 못하게 막다른 골목에다가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왜? 저는 몰라서 못했는데요,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대 맞았냐? 그쪽부터 돌려대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왼편감을 맞으면 오른손으로 고소장을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질서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묻지 않을 테니까 고개 안 숙여도 되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하면 사람들이 참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할라카이, 내가 자신을 봐도 뭔가 영성으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받았다 할라카이,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이래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말을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마치 신비주의의 영역에다 갖다 넣는 말씀처럼 해버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은 어떻게 막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고 이렇게 계시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뭔가 모르게 불편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나? 이 말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계시를 받은 사람. 그 계시는 1차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여러분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받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계시의 선포자니까 뭐 대단한 유형 이게 아니라 이 계시가 선포될 때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계시 사건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설교한다고 해서 뭐 계시로서 높은 단계에 있고 듣는다고 해서 낮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계시는 목사님 좀 되고 설교를 해야 뭐 계시를 받았다 할 수 있을란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다듬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는 뭐 따로 나중에 논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단순합니다. 심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이나 평민들이 쓰는 용어로 성경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나 다 읽어도 쉽게 이해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오늘 21세기를 살다 보니까 2000년이라는 기록된 때와 지금을 읽는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간격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고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강렬하게
단순하게 해놓은 말씀들이 훨씬 더 위력 있는 계시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비유로 심오한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누구나 듣고 어떤 해석 없이도 그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단순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오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전도할 때에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자체가 계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저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진다는 것은 지금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계시에 동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계시를 받았냐 물으면 당당하게 받았다고 하십시오. 이걸 모호하게 딱 내가 잠그는 순간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직 못 받았구나, 아직 구원도 못 받았네 이러면서 자기네들만의 논리로 접근해요.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았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게 내가 계시였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큼 확고한 계시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 계시를 받아.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이것도 계시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만이 내게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지 계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말씀이 곧 계시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평범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 계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의 계시를 무슨 신비의 영역에다가 묶어두고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치스럽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는 게 계시받은 자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어떤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계시 그러면 뭐 대단하게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해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의식 속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보여줘야만이 계시라고 여기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계시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예수님의 준엄한 계시는 아주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렬한 계시는 야 일로 와서 쉬어. 이건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제발 좀 쉬어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청하시는 예수의 계시를 들어야 하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쉼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리로 와서 쉬어라 외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계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하나의 여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쉼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일 안 하고 그냥 손 탁 놓고 발 뻗고 탁 자고 누워있는 이런 쉼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생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계시는 너희들은 지금 못 쉬고 있다. 예수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희들을 쉬도록 부르니 내 안에 와서 쉬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 최대의 계시란 말입니다. 왜? 인생은 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쉬라고 가르쳐요. 이게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계시를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감동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겠지요. 그런 걸 계시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감동일 뿐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만이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계시 중에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가장 확고하게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에 대한 요청만큼 강렬한 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계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절박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잘 안 읽습니다. 이거 전도할 때 쓰는 성부고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 정도에서 머물러버립니다. 대체로 그렇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나 와가지고 교회 와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정도로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계시의 사건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서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쉼인가?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득 차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이들한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율법을 재단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보다 한참 수준의 위에 있다고 그 당시에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해버렸습니다. 헬라말로 암할레츠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땅의 사람들, 땅에 벌벌 기며 사는 사람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독점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 슬기롭다 칭찬받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닫혀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닫혀있다. 바로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다. 이 말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가면 되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높은 영성에 도달해야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땅의 사람처럼 낮아질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쉼의 요청에 그냥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쉼으로서의 초대로 계시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느 누가 이렇게 큰 울림으로 인생을 초대해 준 자가 있습니까?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온 세상을 피로 물들었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참 쉼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온 세상이 시끄럽도록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상 낙원과 계급이 없는 세상의 자유를 외친 공산주의는 얼마나 인생을 공하게 만들었고, 인생의 낙원을 이야기했던 그들로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생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이 쭉 들어있길래 아하, 참 성도들이 듣기에 더 쉽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삶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잘 알았던 우리들의 선각자들은 금욕적 자본주의로 돌아서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혁명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참 쉼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외쳤지만 역사를 거쳐오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계시를 선포합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아,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누가? 예수인 내가 누구를? 내게 오는 너희 모두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을 울릴 만한 예수의 계시를 담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우렁차게 외쳐야 될 계시의 말씀이 교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용으로서는 하나의 선구로만 생각했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여겼냐 말입니다. 쉼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저 세상 한가운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책임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한치 오차 없이 강하고 진술하고 담백하게 외쳐버렸습니다. 어떤 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하여 초청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이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가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을 얻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답이 있는데 답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예수의 말씀으로 힘있게 내 입에 들려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쉼을 원합니까? 예수에게로 오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좀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후련합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세상에서 교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유일한 예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듣기 좋은 득답 한마디가 맡겨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좋은 구절들, 연말 되면 뽑아가지고 읽는 좋은 구절들 한 구절이 내게 맡겨졌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런 계시의 예수의 말씀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온통 무게를 짊어져도 예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단지 몇 마디 좋은 말로 위로하고 포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으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쉬어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밖에서의 쉼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손 놓았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계시로 초대를 합니다. 쉼은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딱 내려놓고 넉넉고 있는 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쉼은 일하면서 옵니다. 그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를 맬 때만이 인생은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하면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랍니다. 목사가 살면서 제일 들을 때 가슴 아픈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좀 삐지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메모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목사가 되면 가장 치명타라는 걸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합니까? 예, 잘 되십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이소. 이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와 그런 말로 거래해서 안 됩니다. 굉장히 그는 악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여러분은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무게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한낱 인간인 목사에게 이야기가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시로 초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쉼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쉰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시는 자신의 멍에를 메어야 참된 쉼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성입니다.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어떤 쉼입니까? 예수님께서 짐을 같이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럼 가볍다 하니까 그냥 우리 흔히 육체적으로 지는 이런 거 내가 자유롭게 질 수 있고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지는 짐이기에 짐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져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소중한 길은 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만 과중한 짐이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게 대단한 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베라. 짐을 나누어지자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나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온유와 겸손 안에서 누리는 쉼이 예수님의 계시로서의 쉼인 것입니다. 이 쉼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감지자들이 누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세상, 교회가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계시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조금 헝클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기에 응답하는 자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힘겹고 어려운 생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힘들다고 외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